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의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하신 이로서이도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얘기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은혜를 나눠가면서요.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 눈에 딱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 봅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병을 낫는다는 거, 표적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참 우리들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고 또 신령한 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니까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참 이런 말씀 우리에게 반가운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지침과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병 낫고 당장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도하기를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증거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성경의 완성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텔레비에 마가가 누가 또 다른 책을 써놨다는가 또 유다가 무슨 책을 그때 당시는 상당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면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성령의 감동인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성령의 감동인지. 이미나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증거한 그 말씀을 뼈대로 해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만 약속하시고 이루신 이 모든 말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것을 딱 정리를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계시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고 탐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표적은 병을 낫든지 아니 낫든지 표적이 무엇이 표적이냐? 병 낫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표적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사건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도다.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살아나신 거고 40여 일을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기 이전에 500여의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내가 알고 믿는 거 그것이 뭐다?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음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너네들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뜬구름없이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도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들로 예수님은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바드로의 고백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혀가 잘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앞에 보면 누가 있다?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사건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자를 향해서 걷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40년 되어진 자가 성전에서 앉아있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장이니까 3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누구요? 성전 미문에서 앉았던 자를 40년 앉아서 구원했던 자를 살아 일으켰단 말입니다.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린 거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생명의 주 하나님이 살려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40년 전을 향해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걷는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막 퍼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같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고침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성전에 앉아 있는 자들보다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 18절 4장 18절인가요? 자 보세요. 그들을 불러 베드로를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20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21절.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한 거죠. 절대 너 또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그죠?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이제 그 소문을 듣는 거야.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어찌 그 일을 내가 너네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25절 아주 중요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이민아도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천년시대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년시대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설을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민아도 시편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을 하심으로 말하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면 반드시 세상의 간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지금 성전 미문에 걷던 여자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렸는데 세상의 간원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2편 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도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천년이 이루어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7절 다시 봅니다. 과연 세상의 간원이 누구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읍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나 같은 신 없어. 나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 어디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있는 신들이 많은데 그런 신이 있는지 한번 너네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천년이 지나서 이루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가 되어지는 그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어떤 신이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런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떤 신이 그러냔 말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냥 뭐 불교에도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믿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도 하나님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떠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불교도 가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도 가면 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느냐? 그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었느냐 물어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여호와는 창세기서부터 예수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구약의 역사 속에 부분적으로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도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펼쳐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네 좋아한다 그건 진리됨이지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진리가 확연하게 우리 속에서 진리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뭐 하는 거 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믿어지지 말라 해도 견고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저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천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4장 28절.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 예정하신 것이 뭐냐? 시편 2편에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뭐야? 헤롯과 본디오가 모여서 세상의 관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복음 전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무엇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준다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 주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알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를 부추겨서 눈깔 사탕 줄 테니까 산수숙지해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 그 얘기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3년 반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임함.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거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적과 기적을 이뤄나가는데 세상의 간원들이 지금 이들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열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내가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옮기고 요렇게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잘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약속 가운데 두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을 향해서 막 난리를 치고 도망을 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도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꺼이 그 뜻을 이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때로는 넘어지는 일, 쓰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지만, 그도 올려놨지만 그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낭만하지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왕상 19장 1절부터 8절. 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엘리야가 뭐 했어요? 480명을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일들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이제 소식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할 것이다.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죠. 자,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부알셉에 이르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해.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죽여달라, 그 얘기죠. 그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껏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있냐?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는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구약의 뭐다? 모형이다, 그림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도망 다니고, 그렇죠? 도망 다니고 쫓기고 핍박을 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실 것,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을 구약의 예수를 그림자처럼 보여줬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참 선지자인 예수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쫓겨나는 시세 속에 있었다. 그러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쫓겨다녀야 되느냐 안 쫓겨다녀야 되느냐, 막 능력을 했다가 해서 막 이렇게 또 버침을 받는다면 그분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참 선지자였던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다면 참 선지자인 예수도 뭐다? 오셔서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숨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믿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7장. 에레미야 37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안 썼나 봐요. 에레미야 잘 안 되나요? 그냥 넘어갈까요? 자, 그럼 봅시다. 에레미야.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봐요.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정말 신약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떠했는가 보시면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서, 예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의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욕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죠? 성전 미문에 있었던 자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간원들이 와서, 빌라들이 와서, 헤롯들이 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누가복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 가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 약속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문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믿음은 그냥 들어오지 말래도 자꾸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서 일을 해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걸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핍박을 받는 건 뭐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향하여서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을 통해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서 예수를 거역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들이 뭐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세하는 일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한 그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요? 이미 나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악한 자를, 불택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온 세상은 누구 안에 붙잡혀 있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뭐래요? 대주제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주제요 그렇게. 그러면 주제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뜻입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이신 손 안에, 그분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다? 대주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이업함을 하가 마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들의 무리를 다 쓸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왜?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도다 라고 이렇게 있어. 세상에 자기를 대적하고 세상이 지금 핍박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들은 그저 사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누리는 이 상태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또 육적인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괴롭히고 곤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도다, 그 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싹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아니 주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느냐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죄인을 살리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올라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이 증거되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긍휼을 알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은혜를 아는 방법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다 멸하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사역이 일어나는 사건들보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도 우리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지므로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 속에서 가장 표적이 뭐가 큰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를 이뤄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의 말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 성령의 오심, 그것을 증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나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성찬을 뗀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함보다 성찬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졌을 때 날마다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증거되는 증인으로서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도다. 누구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진동을 하고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기도 그거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들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면 아주 정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다. 물론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돼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돈 문제를 가지고 막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아픔의 문제를. 그래서 돈 달라 그리고 아픔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그걸 딱 돈을 갖다 주면 알기 쉽고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네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근심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할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을 향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분의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 사역 속에 삶이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너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되어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면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틀렸습니다. 거꾸로 가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면 처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 주님 앞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리고 나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네. 율법을 뒤집어서 까놓으면 다 거기에 여러분과 나는 묶일 수밖에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들이 막 걷는 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걸게 했는데 지금 고난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핍박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제자들은 신이 났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이 그 예언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신나가지고 무엇을 했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인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에 오늘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알아가고 내가 깨워서 주님으로 채워져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고백해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발 교회를 위해서 막 큰 거 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오셔서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자꾸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것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아멘. 어머 재밌어, 너무 웃긴다, 신기하다 그 말씀이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팍팍 살이 찌고 팍팍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건 당연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